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요, 이 4장의 내용은 크게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여서 이 사도들을 가두는, 그래서 짧지만 딱 하루 정도의 가두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부분은 5절부터 12절인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베드로가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13절부터 22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위협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31절은 사도들과 동료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다. 기도에 이제 초점이 있고, 32절부터 35절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6절과 37절은 이 바나바에 대한 선행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장은 크게 6단락으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단락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가두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장 이야기와 4장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일어나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전이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매일 성전 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딱하게 봤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딱하다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막 뛰어다니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안에 있는 이제 그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가 있었거든요.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너희 지도자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 일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그 참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에서, 병나음에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4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 성전을 관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성전 귀족인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게 나오는데, 성전 맡은 자, 그냥 성전 맡은 자 하니까 이제 이거 경비를 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이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요. 임명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서열이 2위입니다. 대제사장 아래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자,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가 와가지고는 사도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백성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들한테 허락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그게 불쾌한 거예요. 너희 누구 권위로, 누가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는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같이 온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 안에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분파들이 있었어요. 파가 있었습니다. 뭐 가령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제 교파라고 그러죠. 교단들이 있는데 뭐 장로교가 있고, 우리 같은 장로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을 것이고, 성결교가 있을 것이고, 뭐 오순절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교파가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안에 이런 분파들이 있었어요. 가장 잘 알려진 분파가 바리새파죠.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들은 성직 계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은 아니었어요. 이제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어떤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성도들이에요. 일반적인 성도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 엄청나게 힘쓰는, 그래서 성경의 조항들을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되게 바리새인들을 하찮게 보거든요.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여기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사두개파들은 이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성전 귀족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라는 말 자체가 아마 이게 완전히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뿌리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이제 종교적 권세가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근데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세계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보통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체를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따라왔잖아요. 성전 귀족들이니까 성전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불쾌했던 것은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가 그거 문제였고, 사두개인들이 기분 나빠한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친 것에 불쾌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왔지만 이렇게 좀 상반돼요. 좀 이제 불쾌한 점이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이제 믿지 않았다.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말씀을 하세요. 이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지금 가을에서 지금 이제 나무에 막 열매가 맺히는 때인데 첫 열매가 뭐예요? 제일 먼저 맺히는 열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딱 맺히면 야 저기 한 개 있다 이게 아니죠. 열매가 맺히면 이제 열매가 많이 맺히겠구나. 이게 첫 열매죠. 이걸 이제 생각하게 한다고. 첫 열매가 나오면 그거 따라서 모든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부활의 시대가 왔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해서 이 부활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는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온 것이죠. 사실 성도의 부활은 종말에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그 종말의 시대가 이미 왔다라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일어난 현상 중에 마태복음만 기록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못 믿는 얼굴이신데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보시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 마태만 기록을 했어요. 야, 이거 왜 이 죽은 성도들이 이게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능력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다음 날까지 이제 가두게 되죠. 하루 동안 구금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냐면 그날만 해도 남자만 5,000명. 5병이었 때랑 숫자가 같죠, 그죠? 5,000명. 이거 굉장한 숫자예요. 굉장한. 베드로가 성전에서 했던, 요한과 함께 설교했던 그 열매로서 5,000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부활을 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가지고 걷고 뛰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설교도 듣고 그것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 주었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5절부터 12절인데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고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날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입니다. 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 이거를 사내들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내들인이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사내들인 안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라는 사람과 그의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장인이에요.
가야바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요한과 알렉산더가 같이 있었는데 이 요한과 알렉산더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누군지 우리가 이제 기록 성경에서는 누군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제사장이었겠죠. 대제사장 가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친척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대제사장의 문중이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그랬잖아요. 1, 2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산해드린 이 공회에서 법정에서 똑같이 신문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거기 똑같이 산해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산해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받아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지요. 근데 이것도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시죠. 네가 누구의 권위로 누구야 시켜서 누구의 권위로 누가 허락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물었죠. 제자들이 똑같이 지금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해서 읽으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똑같이 신문을 받고 똑같이 질문을 받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다.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어.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 말씀의 성취. 우리 이제 유인물 보시면요, 굵은 글씨로 마가복음 13장 11절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그죠? 법정에 넘겨줄 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넘겨졌잖아요, 그죠? 넘겨줄 때에 너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 앞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말을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죠? 말씀의 성취예요, 성취.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산헤드린 법정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말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비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말할 때 이 산헤드린 정말 유대인 중에 가장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아무런 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보세요. 베드로는 병자가 나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산헤드린 법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지금 거기 앞에 서면 누구나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이거 불과 한두 달 전에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산헤드린 법정 대제사장들 앞에 대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최고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앞에만 서도 벌벌 떨릴 텐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나은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하는데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누가복음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할 때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비유를 하나 들려준 후에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딱 이제 사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가면서 농부들을 고용했어요. 농부들을. 그래서 내 밭에서 포도원에서 일해 주십시오. 일하면 내가 뭐 이제 월급을 줄 것이고 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거기 소출을 나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포도가 따지고 이제 포도주도 나오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받아와라. 근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 종을 오히려 때려 패요. 주인은 외국에 있겠다. 난 몰라 그러면서 종들을 패요.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문제가 뭐 이거 오해가 있나 보다 해서 또 종을 보내요. 여러 명의 종을 보내요. 근데 그때도 농부들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난처해졌어 이 사람이,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내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이 악한 농부들이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한테는 대우를 해주겠지. 근데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농부들이 이 상속자다. 얘만 죽이면 진짜 우리 거가 된다. 완전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노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농부들을 진멸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줬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복잡한 얘기는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그 종으로 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계속 보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죽이죠, 그렇죠? 죽인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농부들을 진멸을 해야 돼,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두고 하는 얘기구나.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돌이 쓸데가 없는 돌이야. 그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놓고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 기준이 되는 돌이 잘못 삐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다 하니까 이게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이 기준석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제 그 머릿돌을 제대로 놓아야지만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쓸데없다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머릿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 이야기에 성취라는 것이죠. 자, 4번 보세요. 여기서 건축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예수를 쓸데없는 버린 돌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머릿돌이 잘못 놓이면 건물 전체가 잘못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농부들은 진멸당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 보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힌두교 같은 거나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런 종교들은 사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주면서 힌두교는 범신론에,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힌두교 신자들이 많은 이제 네팔 같은 데 가면 신이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3억 3천만 개. 그걸 센 것도 대단한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만신전이 있어요. 신들 다 모아놓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온갖 신들 다 봅니다. 유명한 게 꾸마리라는 여신이 있죠. 꾸마리 이제 생리전 여자인데 어릴 때부터 여신으로 키워줘요. 그럼 뱀이랑 하룻밤도 자야 되고, 통과를 하려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꾸마리 얼굴 한번 보려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장료 들어가도 안 보여주면 꽝이에요. 보면 하여튼 그 뭐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 뭐 그럴 감흥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돈 내고 봐야 되는데, 그런 신부터 시작해서 별별 신이 있는데, 제가 어떤 신까지 봤냐면,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쫙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신을 섬기나 보니까 조그만 이글루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근데 되게 조그매요.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안에 신이 있나 보다. 탁 봤더니 사람 발 모양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 발은 아니고 발 모양이 있어요. 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저 무좀에 좋은 신인가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그냥 이거 발인데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죠? 무좀 같은 게 아닐까요? 하여튼 별게 다 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단체 사진을 딱 찍는데, 어떤 지팡이 든 진짜 신성같이 생긴 분이 다 우리 사진 찍으니까 옆으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래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생겼으니까 찍었어. 딱 찍으니까 뭐라면 돈 내놓으래. 내가 신인데 너희들이랑 같이 찍어줬으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이 많아요. 그런 이제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만물에 신의 기운이 있다. 그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개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하여튼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개판입니다. 길이 진짜 개가 많아요. 진짜 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가 지나가면 차가 멈춰야 돼요. 소가 지나갈 때까지. 신이니까 소 치면 큰일 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하여튼 개판이고 소판이고 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힌두교가 그렇거든요. 이제 모든 만물에 이제 신의 기운이 있다. 범신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도 있을 수 있겠지. 우리는 코끼리 신 섬기고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편협해 보이고 독선적으로 보이고, 너희만 옳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 비유가 산 비유예요, 산 비유. 우리 관악산 꼭대기 연주대 맞나요? 네, 연주대 올라가려면 코스가 몇 개예요? 많죠. 안 올라가 봤어도 아는 척 하세요. 사당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울대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저 안양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다 많아요. 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기독교라는 길이 있고, A 코스, 그 기독교, B 코스는 불교, C 코스는 힌두교, 뭐 D 코스는 이슬람교. 그래서 정상에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는 구원. 이거 그럴듯하죠.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구원은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오면 다 똑같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슬람 교인들은 알라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물론 불교는 좀 달라요. 사실은 불교는 종교보다는 사실은 철학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믿어가서 극락에 올라온다. 극락이든 천당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거 아니냐, 올라오면.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고, 오늘날 관용, 받아들이는 것, 용납, 포용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서 종교계도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아서도 그렇지만 이 교리 자체가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부분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사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하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것도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비방하거나 낮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타협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관대한 기독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기독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서는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개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한다. 13절로 22절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범인이라는 것은 나쁜 놈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막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기죠.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막 성경을 인용해 와서 말하는 건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완전히 최고의 엘리트 신학자들이라니까요. 굉장히 대제사장, 최고의 권위자들 앞인데 다 누가 가도 아주 쫄려가지고 입 한 번 떼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제대로 이 범인이란 것은,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다라는, 따지면 저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내림 법정에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듣고 보니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사실은 어떤 신학교보다 더 위대한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고 성경적 지식도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예수가 담기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은 너희가 깨끗한 빈 그릇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셔야지 내가 일을 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지 내가 좀 봉사도 하죠. 아니야. 너가 비어 있어도 깨끗하면 돼.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면 돼. 그러면 채우는 건 내가 할 거야. 이게 본질이거든요. 지금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인데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성령께서 그들을 채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말에 어떤 비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나가라고 한 후에 이제 의논을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난할 말이 있어야지 저들을 고소하고 벌을 줄 텐데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협박만 하고 맙니다. 위협만 하고 더 이상 예수라는 말 꺼내지 마.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최선의 조치였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이게 사실 종교 지도자를 하면 오늘날하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 하는 거, 뭐 목사님들 앞에서 뭐 말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이때는 이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 법정은 사형을 빼고는 이제 로마가 사형권은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빼고는 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한단 말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지금 계속해서 나는 그 사명 감당할 것이다.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우린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때와 똑같이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어요.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줬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 두 사도들이 한 거 5천 명이 믿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역사했구나,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버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자, 2번을 보세요. 성도는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 성도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취해야 될 순종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 가정에서 부모님, 우리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기관에 있을 때, 회사나 뭐 이럴 때 우리 윗사람, 어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권세에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권세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에 불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을 준다 해도,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불이익과 위협이 가해진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한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불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권세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 윗사람이 요구한다, 그럼 그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백하게 불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물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 가지고 있는 의무,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병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의무들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 자체가, 나라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부터 나왔다고 우리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더 앞섭니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것에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했을 때 불순종해야 된다.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어요. 가령 이전에 독재 정권 하에 있을 때,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 독재 정권을 이제 위에서 기도회를 갖고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같이 그 정권이 잘 유지되게 달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 그들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랬을 때 이 참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이 되고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3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과 달리 사도들은 하나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눈치를 봐요? 지금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사람의 눈치를 봤어요. 그들은 모든 백성이 사도들로 인해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곧 진리시죠.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가 교회일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총회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은데. 근데 뭐 교회 중에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 눈치를 봐요? 백성들 눈치를 보잖아요. 백성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아닌 사탄의 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보면 유대인들 그 회당을 사탄의 회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수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결정한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의 뜻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말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도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다 옳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딱 듣고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는 이야, 바울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거 다 맞는 말씀이겠지. 다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묵상하였다.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강단에 서면서 주의 성령께서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서지만 그 말하는 가운데 잘못된 말을 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하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목사를 너무 맹종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종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은 우리가 다 해요. 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다 해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럼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 좀 다르니까 그럼 종님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종님. 실제 있는 얘기예요.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되게 미안해가지고 종님이라고 부르는. 세상에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이면 종이지. 그냥 높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뭐 똑같아요. 다만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훈련을 받은 게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부터 막 째려보면서 뭐가 틀렸나,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문자가 막 와요. 목사님 이런 말 설교 중에 했는데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막 이런 게, 그것도 너무 심하면 좀 그래요. 설교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뭔 말을 못해 딱 올라서. 그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냐가 최고의 권위입니다. 성도가 100명인데 99명이 A예요. 한 명이 B예요. 그러면 당연히 99명으로 가야지. 우리 다 보통 그럴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B가 한 명이라도 그게 성경에 더 가깝다면 B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느냐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시면 사도들로 인해서 고침을 받은 병자의 나이는 40여 세다. 이거 좀 특이하죠?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나이를. 근데 이 왜 밝혔을까?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뛰지 못한 사람,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던 사람, 구걸하면서 근근히 살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 사람의 나이를 이렇게 밝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4번, 사도들과 동료들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난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가서,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공회에서 들은 말을 모두 알렸습니다. 이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기도하셨는데 초대교회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였어요. 성도들은 무엇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대주제요. 대주제란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 자, 그들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2번, 성도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기도를 하였는데 시편 2편 1절과 2절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이 시는 메시아 시예요. 메시아 시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계속 읽어보면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7절을, 그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메시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8절, 이어지는 8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메시아죠. 메시아.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에요. 메시아. 성도들은 이 메시아 시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로마 총독 빌라도, 이게 이방 나라들, 빌라도와 유대인들,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25절과 27절, 사도행전 4장 25절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그들이 꾸민 일은 헛된 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게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웃었다. 왜 그런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만 사흘 만에 부활시킬 것이고, 그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미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음모를 꾸미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된 일, 비어있는 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협하고 핍박만 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고 성도가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가 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답답한 일 많잖아요. 없어요? 그건 문제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참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그런 거 많거든요. 목사가 욕할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창문 내리고 막 인상 쓰면 안 되잖아요. 안 하거든요. 저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만 안 해요. 손해 보거든요. 내가 억울한 건데 상대방이 더 화를 내면 어우 저걸 막 이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답답하고 힘들어요. 믿음대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의 세력들, 또한 거기에 그 원리로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성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에게 준 거는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잘 해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참 낙심이 되죠. 믿음으로 살면 맨날 좀 하나님 복도 주시고 막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막 폼도 나야지 전도도 할 것 같고, 근데 맨날 막 안 좋은 일 생기고 참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 성도가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비극적인 일이고 실패로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란 영광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승천이란 영광이 주어져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광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부유하고 더 막 이런 걸로 우리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방식이 고난과 이런 핍박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것들 막 이렇게 그죠? 참는 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욕하고 싶은데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3번,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저,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를 숨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이제 하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담대히 전해가지고 이런 일 당한 건데
더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 승리로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에 가능한 기도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 승리로 결과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거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증명하고, 그죠? 기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표적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그 자체에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손을 얹었을 때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전했을 때 그 기적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막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 슈퍼맨이 되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종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그 당시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사야서에 말한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메시아가 진짜구나. 그래서 예수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4번.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사도들과 성도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도들과 성도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전보다 뭐예요? 사명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뻐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죠? 막 어디 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32절부터 35절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 공동체, 진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런데 그저 영적으로 하나 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문제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성경에 통용하였다, 서로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 억지로 시킨 거 아니에요. 억지로 시켰으면 이게 공산주의고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다 걷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보면서 이게 봐라,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공산주의, 이 나누었다, 이 공산주의 말은 오해가 될 테니까 일단 나누었다, 이 표현은 이들은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이 아니었어요. 모든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 자신의 것을 기꺼이 스스로 나눈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느 누구도 강압한 사람이 없어요. 당신 땅 많잖아, 팔아, 여기 가난한 사람들 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5장 이제 5장을 다음 시간에 5장을 볼 텐데 5장에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요. 이거 흉내내다가 큰 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다 자발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성경의 헌금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 그래서 막 헌금 많이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 지금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아마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거는 한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에 헌금 모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써 여기로부터 한 10년, 2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좀 이런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거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 자, 2번 밭을 판 사람 중에는 해외에서 살다가 노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건 조금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라서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다 밭을 팔았다 이러니까 와, 왜 이러는데 아니 자기가 농사 짓거나 이런데 어떻게 팔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유대인인데 핏줄은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재미동포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죽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묻혀야지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뭐 부자들은 1년에 한 번 올 것이고 몇 년에 한 번이다 하여튼 오거든요. 와가지고 야 내년 내가 죽을 때는 여기에 묻혀야 되는데 묻히려면 어떻게 돼요?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을 사놓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한국인들은 참 땅 좋아해요. 그래서 땅을 와가지고 땅을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자기 무덤을 사놓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땅들이 있었어요. 쓰지 않는. 자기들은 그냥 무덤하려고 사놓은 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노년을 보내는데 사도들의 부활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성도들의 이 부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때 성도 부활한다. 이건 예루살렘의 무덤에 묻혀있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노년에 내가 예루살렘에 묻히려고 무덤을 만들려고 땅을 사놨는데 쓸모가 없게 됐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를 줬다. 그러니까 이게 다는 아닌데 많은 아마도 이 학자들의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팔았을 때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땅들을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만 사랑하려고 하지 않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 영적으로 그냥 이 영적이란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그죠? 실천이 없이 그냥 뭔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기도할게요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 실제적으로 도와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행함이 함께하고 있는 참사랑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바나바의 선행. 성도들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디아스포라예요. 이 사람도 그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일종의 별명인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오히려 이름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뒤에면 다 바나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은 지금 아마 바나바가 요셉이었다는 거 대부분 모르셨을걸요, 그죠? 이름은 잊어버려지고 별명이 이름이 된 케이스예요, 그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바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예수의 아들. 바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나바의 아들이잖아요. 나바. 근데 나바가 이제 히브리어로 고치면 나비가 되고 나비는 이름 예쁘죠. 나비야.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선지자의 아들을 위로의 아들이라 하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바나바가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는 그 이름답게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갔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나바를 통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역사 속으로 이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딱 바나바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성장과 선교가 이 바나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도행전 뒤의 내용 속에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누가가 탁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드라마 같은데 보면 탁 맛보기로 싹 했는데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건 굉장히 치밀한 문학적 그거죠. 다 바나바를 언급해줘요. 그러면 이 바나바가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끌어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선교를 했던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미리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4장 공부를 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담대한 모습,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했던 그 모습, 그 담대함,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 잘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